특히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본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내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방역당국에서 발표를 했던 것을 들으셨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2.0단계로 1월 말까지죠. 1월 말까지 연장을 하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정도 지속되면서 곳곳에서 신음과 탄식, 원성과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인터쿱이라는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BTJ 열방센터발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70% 정도는 휴대폰을 끄고 잠적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또 부산의 세계로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합 금지 명령은 곧 종교 탄압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안산의 구막교회에 대한 룩보가 방송되었다고 합니다. 정의인 사건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연일 교회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전광훈이 잠잠했는데 이제 제2, 제3의 전광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회가 희망이 있을까? 과연 교회를 다녀도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요즘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수요 성경 공부에서 1장부터 5장까지 아주 스피디하게 우리 다루기도 했지만 이 3장의 내용은 1장에서 요한이 만난 분의 모습이 소아시아 7교회의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시작이 되죠. 1장에서 요한은 인자 같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 같은 분은 긴 옷을 걸치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노쇠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 즉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그분이 가진 권능 혹은 권세를 뜻하는 그런 표현이죠. 인자, a son of man 이라는 이 표현은 아주 세부적인 모습을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긴 옷을 입고 금띠를 두르고 목소리와 그가 가진 외모 등등은 그냥 사람 같지만 평범한 범상치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서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괴물, 즉 짐승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하늘 어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분이 그 하나님 앞에 오셔서는 나라와 권세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옛적부터 계신 그분이 인자 같은 분과 거의 혼동되어서 거의 동일한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의 인자 같은 분은 다니엘 7장의 인자 같은 분이면서 동시에 또 옛적부터 계신 분, 보좌에 앉아 계신 이 분이 마치 뒤섞여 있는 상태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장 3장의 7교회 이야기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5교회는 일부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듣고 어떤 교회는 비난만, 책망만 듣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를 향한 그 7교회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이 끝나고 4장으로 이어지는데 2장과 3장의 장면이 이 땅의 7교회를 보여줬다면 4장과 5장은 하늘 성전, 하늘 성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카메라가 땅을 비추다가 갑작스럽게 이제는 앵글이 바뀌어서 각도가 바뀌어서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7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정 부분 타협을 하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자 같은 분,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각 교회들에게 지금 때로는 고난받고 지금 때로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그러한 말씀이 2장과 3장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끝까지,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훌륭한 모습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참고 인내해야 약속하신 그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이 땅을 바라보면 막연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기 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4장이 이어진 것이죠. 4장 1절에 보니까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하늘문이 닫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힘겨워하고 있을 때 고린도서 4장의 표현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같은 우렁찬 목소리가, 우렁찬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땅에서 반모섬에서 갇혀서 유배된 상황에서 살고 있는 요한과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말씀, 그것은 바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바로 뒤에 일어날 그 일들을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성령이 휩싸인 채 요한은 하늘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그 보좌에는 한 분이 앉아 계셨고 그 보좌 주변으로는 4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에 대한 묘사가 언급되는데 그 모습은 벽옥과 같고 홍옥과 같다고 했습니다. 벽옥이 뭐고 홍옥이 뭔지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보석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둘레는 비치옥과 같은 무지개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표현은 다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그런 묘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보좌는 아주 재빠르게 움직이는 보좌였습니다. 그 보좌에는 바퀴가 달려 있어서 신속하게 어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거기에서 강제적으로 축출되어서
쫓겨나서 이끌려서 이제 새로운 땅, 낯선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장면.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도 옮겨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에스겔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보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장의 보가목 교회에서 사탄의 왕좌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 왕자 근처에 살고 있었던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4장에서는 사탄의 왕좌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좌, 하늘 보좌가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오르고 있다고 4장 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바닥은 유리바다, 수정바다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물은 사자와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과 같고 독수리와 같다고 그러는데 이 내 생물은 각기 그 자신들이 속한 그 짐승들이나 혹은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맹수를 이 땅의 짐승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송아지, 소는 가축을 대표하는 것이고 사람 얼굴은 사람을 당연히 대표하는 것이고 따라서 왕을 상징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날짐승을 대표하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들은 각기 날개가 6개가 있고 날개 안쪽에는 수많은 눈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삼성송이라고 하죠. 세계의 거룩한 노래. 고대 사회에서 사자, 소, 그리고 독수리 그 모든 것은 숭배의 대상, 다시 말하면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황제나 파라오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찬양하는 존재들이라고 계시록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이지 예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장에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4장 11절이죠.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이것은 라틴어로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테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지칭할 때 쓴 호칭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자신을 모든 제국의 황제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주님이신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요한은 그 도미티아누스가 전용하는 그 호칭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니고 하늘 보좌에 앉아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4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이 이어졌습니다. 5장은 4장과 이어서 같은 장소입니다. 근데 4장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을 보여주었다면 5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내 손을 비춰주고 있는데 그 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또 자세히 보니까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씨가 쓰여져 있고 그리고는 7 봉인이 되어 있는 7 인이 찍혀서 봉인되어 있는 그러한 두루마리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편지를 쓰고는 아마 두루마리로 만 다음에
진흙이나 혹은 촌농으로 밀랍으로 인장을 찍어서 봉인했는데 이것을 열면 그 찍은 인이 부서지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그것을 읽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디에 있나 살펴보았더니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그는 슬펐을까요? 2장과 3장에서는 이 땅에 고통받는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의 원통함을 풀어줄 내용이 이제 이 두루마리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일어날 그 일들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일들이 두루마리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었을 때 24장로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울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이것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각 12 그 아들들에게 했던 유언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유다야, 너는 새끼 사자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분이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인데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편지였던 2장과 3장은 모두가 이기는 자로 마무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디어서 이겨내라는 말씀만 주어졌다고 하면 이겨내라고 하고 그냥 그들을 방치했다고 하면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을 텐데 때로는 이게 뭔가 하고 실망했을 텐데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그분이 승리하신 분이라고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고난받고 때로는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을 4장과 5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는 말씀드렸듯이 맹수의 왕입니다. 요 며칠 전에 한 이틀간 밤마다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동물의 왕국 거기에서 사자만 찾아서 보았습니다. 사자는 아무리 봐도 늠름하고 멋있습니다. 특히 그가 포효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저주파라고 하더라고요. 그가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이.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짐승들, 사람들을 포함해서 오금이 저리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두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자의 최고의 멋은 사냥할 때입니다. 한 며칠 동안 초원에 엎드려서 쉬면서 잠만 자던 사자가 이제 배가 고파오자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사냥감을 찾아서 무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자들이 서로 말도 하지 않는데 사냥감을 정해놓고 움직이는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자들이 퍼져서 포위를 해서는 사냥감 하나를 정해놓고 끝까지 추적하죠. 그리고는 그를 마지막에 앞발로 사냥감을 움켜쥐고 낚아칩니다. 심지어는 앞발로 내리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이빨로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사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사냥감을 뜯어먹는 그 모습은 잔인하지만 통쾌하기도 합니다. 이제 요한이 보는 그분,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이 땅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그분은
움킨 것을 찢어먹는 사자 같은 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6절입니다. 나는 또 보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어린 양이 있습니다. 사자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사냥감을 뜯어서 찢어 밟기는, 물어서 찢어 밟기는 그런 사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그래서 이 죽임당했다는 것은 헬라어로 완료형이라고 그러죠. 과거에서의 한번 죽은 그 죽음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죽었다가, 한번 죽었다가 이제는 그 이후로 살아나서 계신 그런 분이 아니고 과거에도 죽었고 지금도 죽어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때 죽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죽어 있고 지금도 죽어 있는 그 분이 땅에 묻혀 있는 존재가 아니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서 있습니다.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은 존재가, 죽임당한 존재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였지만 그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고 갔지만 그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죽임당했지만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장인 줄 알았지만 죽음의 권세가 그를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서 있습니다. 그분은 자세히 보니 7뿔과 7 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순하고 순한 그리고 약하고 약해 빠진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뿔이 7이고 눈이 7. 뿔은 권세와 권능을 상징하고 7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눈은 모든 것을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계신다는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은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능력, 완전한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인간들에 의해서 이 땅에서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피시며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신 분이라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 분이라고. 따라서 2장과 3장에서 이 땅에 권한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방치되고 팽개쳐진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늘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켜보고 이제는 이 땅을 심판하시며 심판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제 실행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건네받았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물려받았던 것과 같은 장면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시는 분, 즉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냥 사자면 좋겠는데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도 연약하고 고분고분 이 땅에 순응하면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답답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7뿔과 7 눈을 가지신 그런 분이었고 이 땅에 고난받는 성도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기에 충분히 자격있고 합당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죽임당했지만 그 상태로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분이 아니고 죽여도 다시 일어나서 서 계신 분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건네받았을 때 내 생물과 24장로가 검은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어린 양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새 노래로 찬양했습니다. 이때 금대접부터 올라가는 향이 있었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뒤에 가면 그것은 순교를 당한 성도들의 탄식과 같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새로운 찬양이었습니다. 9절과 10절이죠.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세상의 권력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그분은 그냥 죽어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그를 무덤 안에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죽어서 땅에 묻힌 줄 알았는데 그분은 죽어서 땅에 묻혀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당당하게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노래는 이 땅의 노래와는 다른 노래입니다. 이 땅의 노래는 힘이 있고 잘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짓누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노래를 하는 그 노래라면, 새로운 노래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그 어린 양의 죽임 당함, 그것을 노래하면서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 역시도 완료형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는 지금까지도 죽어 계신 분으로, 지금까지도 힘없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 이 땅에서 힘없이 연약하고 나약하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이 죽었지만 땅에 널브러져 계신 분이 아니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지만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당당하게 서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있고 때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웬만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기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죽임당한 어린 양과 함께 우리도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런 예수와 죽었고 지금도 죽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어지간한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사는 목적은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이 모든 백성과 언어와 종족들을 위해서 그들을
피값으로 구해내고 값으로 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고 우리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지라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눈을 가진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7불을 가진 그분이 이제 곧 두루마리를 펼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998년까지 최상위 10%가 우리나라의 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 통계에 보니까 최상위 10%가 우리나라 소득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재산면에서 보면은 소득이 아닌 재산면에서 보면 최상위 10%가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죠. 최상위 1%가 토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상위 10%가 토지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열받고 억울하죠. 정말 힘들었을 때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를 갈 때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못 내서 중학교를 못 다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매 주일마다 교회 갔을 때 50원, 100원 헌금했던 내용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다 주일학교 출석부에 기재하셨거든요. 그럼 다 기재하신 이유가 뭘까?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할 때 그걸 다 모아서 혹시 이자는 아니더라도 원금만이라도 다 돌려주는 건 아닐까? 내심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까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년치 기부금 영수증을 이렇게 쭉 받아서 보면 야, 내가 1년 동안 참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구나. 이거 차곡차곡 다 모아서 진짜 내가 원하는 사고 싶었던 그게 집이든 그게 차든 그게 뭐 가구나 혹은 전자제품이든 무엇이든 그런 걸 사서 사는 데 썼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래도 좀 양질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후회나 억울함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상류층의 갑질 뉴스를 보면 그런 억울함이 더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구마교회 같은 거지 같은 교회 소식을 들으면 이 땅의 교회가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중에도 너희는 인내하며 사탄의 왕좌가 있는 그곳에서도 안디바가 믿음을 지켜가며 신실하게 살다가 순교했던 것처럼 죽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생명나무의 열매와 감추 얻은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분이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 직전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4장 4절 중반에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순교당한 그리스도인.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죽임당한 어린 양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를 바라보아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 기지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망가지고 타락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문이 열렸고 그때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그 우렁찬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처럼 절망스러운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답답함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초대하는 목소리를 들려주실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다시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무한정 방관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분임을 요한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이 1년이 이어져 왔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탄식 소리가 거리에 차고 넘치고 있고, 수많은 연락하기 짝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 원성이 자자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우리도 무언가를 휘두를 수 있지만, 7뿔과 7눈을 가지신 그 어린 양이 죽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 당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꿈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